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종석 권사님 멀리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호 형제 특송할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보시는데 이 예화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쓰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무서우셨어요.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님이고 집에서 무서운 장로님이었는데 무서운 아빠였죠. 그런데 그렇게 무섭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지하인성이만 만나면 천사로 돌변하십니다. 그쵸? 제 동생이랑 저랑 아버지 앞에서 과거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 기억하시냐, 혼냈던 거 기억하시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해자는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네, 피해자만 기억을 합니다. 피해자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영상 보시다 그럴 것 같은데 아버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그런데 혼났던 사람은 기억을 하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내리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구처럼 그런데 막 이렇게 예뻐해 주잖아요. 내리사랑이 너무 대단하니까 막 친구처럼 예뻐해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버릇이 없어요. 어느 순간 보면 선을 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른한테 할 행동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라고 제가 할아버지의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근엄하게 할아버님 기체 후 일항만강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말하라는 게 아니고 지켜야 될 선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는 보면 진짜 친구처럼 아니면 친구도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의 버릇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희 역할은 제지하는 거죠. 버릇없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야,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할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만 내비둬라. 그리고 내 앞에서는 혼내지 마라. 혼내는 게 제일 속상하다. 애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진짜로. 그런데 저는 혼냅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희 아내랑 저랑 약속한 건 저희 집 가면 제가 혼내고 처갓집 가면 저희 아내가 혼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들을 누군가는 혼내야 되니까 버릇없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알려주어야 그 아이들의 잘못이 뭔지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도 되는 존재네? 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행동을 해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버릇없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이 행동을 계속해서 반대로 한다고 한들 제가 혼내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웃으면서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뭐 줄어들거나 사라지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그 아이들이 자기 옆에 와서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어려워하는 것보다 편하게 대하는 게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 그런 것들을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관계를 통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율법과 은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존재들이 되었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안 지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죄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대체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모님 비유를 드렸잖아요. 아이들이 막 버릇없게 굴어도 이게 아이들 잘못인지를 안 알려주면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탐심을 가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도 있겠죠. 모든 물건을 공유하는 사회도 있다 그러죠. 원시부족. 그러면 남의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가져와서 먹는 게 죄가 아닌 사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사회는 그것이 죄예요. 왜요? 내 것과 남의 것을 법으로 이거를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손대면 죄예요. 이게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맞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알고 그 율법의 기준, 기준이 여기 이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아무리 발을 올려도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게 율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규칙은 악하지도 착하지도 않은 그냥 중립적인 여기 이 높이라는 기준일 뿐인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절대로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기준이, 그래서 이 기준을 넘어야 의인이 되는데 우리는 나는 저 기준을 넘어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이 율법의 기준 밑에 있는 모두는 죄인인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부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제일 큰 역할입니다. 이 제일 큰 역할이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형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제가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모두의 죄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후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대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단 하루도 죄와 완전히 상관없이 살 수 없음을, 그런 날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존재를 해요. 세례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동시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전의 죄인의 모습이 존재하고 그 마음도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계속 그 마음의 목소리가 내 안에 들려온다는 겁니다. 난 이제는 선한 목소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죄의 목소리를 단 하루도 안 듣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예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죄인의 고백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썼어도 여전히 마음 안에는 갈등과 죄의 유혹과 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내 마음을 계속 노크하고 있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길에서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걸어가는데 담배 연기를 제 코에 이렇게 맞게 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상쾌하죠. 그렇죠?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막 갑자기 평온했던 제 마음에 막 확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왜 그렇게, 특히 제일 싫은 게 마스크, 그 코로나 한참 심할 때도 이렇게 길에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내리고 담배 피면서 걸어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죄가 목사고 마음 평온히 살고 있다가도 정말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순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마음이 저를 계속 노크하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싫어,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을 계속 노크해서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죄가 주는 마음의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면 노력하고 기도할수록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하고 절절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24절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곤고하대요? 내가 핍박당해서, 예수님 전하다가 매 맞아서, 예수님 전하다가 사람들이 괴롭혀서 곤고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시시각각 일어나는 죄의 유혹이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유혹하는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유혹과 갈등 때문에 곤고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내 마음 속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 때문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마음이 정말 내가 이 마음 안에 찾아오는 갈등 때문에 매번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줄다리기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줄다리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었다면 마음껏 세상에서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도 모른 채, 죄가 뭐냐, 그냥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죄만 어기지 않고 살면 그냥 떳떳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편이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정말 세상 사람들 편하게 자기들 위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당연하게 살면서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누구보다 선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들보다 뭐가 하나 착해도 더 착하세요.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뭐가 착해도 하나는 더 착해요. 예, 뭐가 선해도 하나는 더 선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보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하는 그 마음의 곤고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곤고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매일 기도하며 매일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게 돼요. 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절절한,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고백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연약함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좀 제 기대만큼 변화될 법도 한데, 여전히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 죄의 주장들을 들으며 때로는 죄 앞에서 무너진 제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공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대단하다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며 이 탄식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곤고함 가운데, 충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사도 바울은 곤고함으로 7장의 결론을 내지 않아요. 그 7장의 결론을 25절에 내고 있는데, 자, 그 곤고함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아가는 현실을 인정하는데, 그 앞이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의 곤고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곤고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곤고함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곤고함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래요. 그 곤고함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단 하나 주어진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했던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함을, 그리고 은혜의 절실함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되게 소중한 도구예요. 율법이 없다면, 여러분들 율법이 없다면 내가 지금도 죄인이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살아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살아보자 하면 어떻게 사라지십니까? 안 사라지십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면 사라지십니까? 안 사라지십니까?
안 사라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이 나를 붙잡고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구원받은 우리도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곤고함이에요. 근데 그 곤고함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존재냐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변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착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은혜를 목숨 걸듯이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목숨 걸고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땅에 살면서 곤고함을 느끼게 하신 이유도 그거겠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금방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도가 사라지면 무엇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영적 허탈감이 찾아오고, 예배가 사라지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내 안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던 사람이 말씀이 사라지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의 삶을 붙들기 시작하고, 돈, 명예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나의 삶을 다른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곤고함, 하나님 안에서 이 곤고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승리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목숨 걸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단 하루도, 오늘 하루도 목숨 걸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더 이상 구원받고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내가 착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서 넘어져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 죄의 곤고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제가 무서운 아버지 예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깔끔하세요. 과자가루 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갖고, 옛날에도 제일 싫어하는 과자가 바나나 킥이었어요. 여러분들 바나나 킥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편의점 가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셔서 먹으면 얼마나 많은 가루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 밑에 과자 봉지 밑에 바나나 킥 가루가 이만큼 있어요, 진짜. 제일 정말 싫어하는 과자세요. 근데 아이들이 과자를 먹다가 아무리 조심해도 과자가루를 안 흘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과자가루는 흘릴 수밖에 없어요. 과자가루는 그러면 저희 동생하고 저 과자를 먹다 보면, 과자가루를 흘리면 아빠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안 흘린 척해서 과자를 맛있게 못 먹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과자를 맛있게 먹으려면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흘리고 먹으면 어른도 흘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과자 안 흘리고 드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은 우리가 죄의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죄의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인간은 누구나 인간의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살면 과자가루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요즘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 아이들이 과자가루를 흘려도 아버지 그냥 계속 웃으세요. 아빠 왜 과자가루 흘렸어요? 그러면 괜찮아, 내가 다 청소하면 돼. 그리고 아버지가 막 청소하세요. 아이들은 그러면 아무리 흘려도 맛있게 먹죠. 이게 제가 지금 비유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죄인인 인간은 이 육신의 모습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곤고함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를 대단하게 해서, 내가 뭐 과자가루를 안 흘려서, 아빠 나 오늘 과자가루 안 흘렸어, 그러니까 나 대단하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과자가루를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의 과자가루를 다 청소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삶에 임할 때 나의 삶의 곤고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곤고하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지?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속 왜 이렇게 많은 갈등이 찾아오지? 라는 고민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고민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읽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의 곤고함 가운데 힘들어 하잖아요. 안 힘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 승리하는 비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집에 있으면 뉴스 보죠. 세상에 어두운 소리만 듣고 다른 이야기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죄의 곤고함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세상의 그런 판단과 세상의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이 무엇이냐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죄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 이렇게 살면서 오늘 하루 살아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곤고함이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설교 준비하면서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여기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여보 나 어깨 좀 주물러줘. 그리고 인성이한테 와서 야 아빠 어깨 좀 때려라. 그런데 아무리 타이레놀을 먹고 이 어깨를 계속 제가 마사지를 하고 애들이 때려줘도 어깨가 자유롭게 되지, 너무 아팠어요. 계속 뭔가 눌린 것처럼. 근데 김동욱 목사님 찬양하는데 이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에요.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사실은 저는 원고를 다 써놓고도 하나님 이 원고 오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지난주랑 비슷한 것도 같고 재밌는 예화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런 로마서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막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교도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로 하려고 했구나, 마음속 곤고함의 근원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설교 직전에 깨닫게 돼요. 무엇인지 마음속 곤고함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부담감입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만으로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 세상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 맡김 없이, 의지함 없이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기도는 기도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살면서도 여전히 현실만을 바라보며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이 모든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 곤고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가 무겁고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기도한데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제 말재주로, 제 노력으로, 제 원고에 제 스스로 마음에 드는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깨가 무겁고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공고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모든 무거움이 사라져 곤고함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노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들, 인간적인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내 노력이 무너지면 안 돼요. 내 힘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감사로 받기 원합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 곤고함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고